시편 14편 1절부터 7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이 사실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적당히 의로우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들 속에서 죄라는 것을 쳐다보지도 못하시고 거기에 손을 대지도 못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사야 5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쳐다볼 수도 없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도 없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죄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왜 이 죄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기에 창조하셨고 사랑하시기에 이끌어 가셨던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를 깨어버릴 만큼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심의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의 영역에 있다는 것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로움의 영역에 살 수 있다면 어쩌면 이것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영역에 살아가시는 것처럼 의의 나라에 살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의 영역에 계시다는 것이 별로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죄악의 영역 안에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악인과 의인을 서로 구분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의 말씀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한 어조로 이 땅에서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톰 형제님을 세례를 주었습니다. 톰 형제님과 세례를 주기 전에 저는 톰 형제님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의 죄에 대한 문제가 같이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야기를 하면서 톰 형제님과 어떤 이야기를 했었었나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나도 괜찮은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의로움의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고 톰 형제님께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 대답이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아가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삶에서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알고 삶을 알고 인생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가 서가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 내가 정말 소원해서 나의 욕심에 따라서 가는 자리라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내가 정말로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점점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있는 걱정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 힘을 다해도 이 하나님의 의로움의 영역에 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힘써서 우리의 삶이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요. 어제 말씀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이 충실함, 하나님 앞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누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의 영역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 있는 이 죄악의 영역을 도저히 그냥 보아둠 넘기지 못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나라, 우리는 죄악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볼 수도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오늘의 말씀의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여기서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의로움의 나라에 계신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누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요? 너희가 그 부끄럽게 하는 그 계획을 부끄럽게 하는 그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정말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난처라는 말은 그냥 잠깐 쉬고 가는 곳이 피난처가 아닙니다. 여기서 피난처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그 불안함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롭게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죄악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까?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냥 잠깐 있다가 갈 수 있는, 그냥 우리가 잠깐 쉬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그곳으로 피난하고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쉴 수 있는 자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에는 죄악의 자리에 서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의 나라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확정되지도 않고 내가 그 모든 것들에 자신을 가질 수도 없어서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님 안에서 바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에 자녀이고 또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악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의로움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죄와 의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에 대한 이 죄책감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시는 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의 미래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의 삶에서 정결함을 얻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죄의 자리에 서 있어 두려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로 옮겨져 있는 바로 이 완전히 다른 신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얻고 계십니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속죄와 생명을 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롭게 된 그 자유롭게 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었지만 나는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나라에 머물러서 내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여전히 두려워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삶에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를 주셔서 열어놓은 그 생명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붙들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늘 하루,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면 우리 주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삶이 이제는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의 가치관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좀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는 과정 속에 나의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순간순간 좀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나의 삶에 자유로움으로 열어주신 이 주님의 길을, 이 주님의 생명의 길을, 속죄의 길을, 의로움의 길을 우리가 좀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 자유로움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속죄하게 하심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우리를 속죄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로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내 삶에 있는 모든 일들 속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내가 이래서 어떡하나, 내가 저래서 어떡하나 고민 속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